예,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장하셔가지고 참으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햇빛이 일단 없었어요. 비도 없었고 그리고 가서 그 현장조차도 너무나 좋았어요. 단 하나 부담이 되었었던 것은 뭐냐면 1000여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 공간 속에 절반은 채워졌었는데 그 채워진 그 숫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다소 긴장은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긴장이 다 풀렸는데 그 전에 준비할 때 어느 정도로 긴장했느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긴장했느냐, 아침 식사가 맛이 없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잘하는 데가 역시 긴장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영혼이 우리와 함께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먼저 환영하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 하여간 누가 온다 싶으면은 평소에 잘 나오던 사람들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참 우리의 알게 모르게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휘두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열심히 또한 기도하며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목마른 자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다소 본문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특성의 가사대로 사실 특성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만 다 이해하면 설교를 굳이 들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오늘 귀한 우리가 특성을 했습니다.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듣고 잘 귀담아 들으면 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목이 마르지 아니하려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혹은 뭔가 식물들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시냇가입니다.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햇빛도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합니까? 물도 충분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심겨져야 되느냐? 영적인 시냇가에 잘 심겨져야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그 나무가 뿌리가 깊어져요. 뭐가 깊어진다고요? 뿌리가 깊어져요. 여러분 뿌리가 깊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뿌리가 깊었을 때 나무는 흔들리지 않다고요. 여러분의 기초석이 튼튼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예,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이 나에게 온다 해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아멘. 흔들리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마르며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그 나무도 시냇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어떤 시냇가에 되느냐? 여러분 예수 시냇가.
네.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잘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범사에 잘 된다는 이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옮겨 심겨졌습니다.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세상과 세속에서, 세상과 세속에서 교회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로 옮겨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속의 삶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접목이 되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에서 늘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에서 성경적인 가치 세계로 옮겨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좋은 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그 발걸음이 진리의 세계로, 아멘. 진리의 세계로, 어디로? 예수께로. 네, 예수께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관과 내 삶의 방향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옮겨 심겨졌을 때, 내가 옮겨 심겨졌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철을 따라 튼실한 열매를 맺게 돼요. 네,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고 늘 항상 언제나 생명력이 살아 넘치니, 생명력이 살아 넘치게 되니 마르지 않은 잎사귀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삶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머니가 아무리 두둑해도 목은 마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께로 심겨져서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못 벌어도, 적게 벌어도,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내가 예수께로만 심겨지면 내 갈증은 영원히 해소됨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구원에 참여하지 못하여 심령이 갈급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뒤에 이어서 어떻게 해야지만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영적인 잔치에 초대에 응해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그 심령이 갈급한 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다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배의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적인 초대장은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예배하러 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히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말고 여러분은 말을 듣기 때문에 왔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주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사람들, 그렇죠? 온 사람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드려야 돼요.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어디서 만나자고? 주의 성전에서. 거기서 만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조차들마저도 여러분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소홀히 하면서 뭘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정과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서 끝나고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손주들도 2세, 3대, 4대, 5대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한다면 뭐에 응하라? 예배의 초청에 응하라.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 상태는 육체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갈증에 시달려요. 그런데 나도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갈증의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의 갈급함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뭐냐면 돈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돈 하다가 돈도 잘 안 벌리니까 뭘 찾아내요? 마시는 걸로. 뭘 마셔요? 음료수요? 아니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마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을 마시다 보면 자연히 죄와 연결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쾌락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이 적당히 살지 뭐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간단 말이에요. 바람 피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도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돌아올 줄은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나처럼 알코올 중독에 매를 맞고 돌아오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죽기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가 죽기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시내가로 신겨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시내가로 신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는 뭐만 남았다? 잘될 일만 남았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될 일만 남았다. 아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될 일만 남았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과 세상의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게으르며 그 나의 방법으로 갈증과 욕구를 채우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욕구가 제대로 채워졌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렸는데 여러분의 주머니가 여전히 두둑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얘야 목이 마르니, 얘야 고달프니, 얘야 힘드니, 얘 어디 다쳤니? 이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쉼을 얻게 해줄게. 다리 아파 고쳐줄게. 귀가 잘 안 들려 잘 듣게 해줄게.
가슴이 아파 상처에 쓴뿌리가 있니? 내가 치유해 주마. 그게 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로 먹고 사는데 힘드니 염려하지 마. 먼저 너는 내게로 와서 쉼을 얻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네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으로는 아멘하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이것부터 분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발 좀 내 속 좀 썩이지 마세요. 내 속을 썩는 것보다 나 하나 속 썩는 건 좀 괜찮아. 하나님이 속상해 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왜? 말씀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서, 설교 말씀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김현경 목사 발견하면 소용이 없어요.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 먹으라고요. 레마로 받아 먹으라고요. 레마 음성으로 받아 먹으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왔더니 세명성으로 영적인 잔치에 초대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애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너 좀 이제는 변화 좀 해. 어떻게 변화하라고요? 세상적인 삶과는 달라지게 좀 살아와. 세속적인 삶에서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 구별되게 살아봐.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봐. 너를 딱 보니까 어느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싶어지는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한번 살아봐. 돈이 되는 인생을 살아봐.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줄게. 이런 셈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제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게로 가지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는 머리에 내 짐 이고 있고 내 등에 무거운 짐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 오늘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세상의 염려, 그 짐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정말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여행용 티켓을 주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서 여행지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 보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여행만 즐기면 얼마나 쉼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쉴 줄을 몰라. 우리는 그냥 어느 곳에든지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때문에 오로지 폰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오로지 정보에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렇죠? 전화해대면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 염려 근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요. 어느 순간만큼은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말씀을 듣는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좀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만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와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해결이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해결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꼬인 것들만 많잖아요. 뒤죽박죽된 것만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네, 내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요. 자녀의 문제 내려놓으라고요. 나에게 다가온 사건의 문제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배신은 해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자가 아니야. 사람은 사랑과 섬기는 자야. 내가 돈이 좀 있으면 그 돈 어떻게 울고 먹을까봐 나한테 다가오는 자녀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홀로 외롭게 늙어가시는 분들 우리 아파트에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돈들이 꽤나 있었던 분들이었대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교장으로 은퇴했대. 그런데 지금 말로가 너무나 형편없어. 혼자서. 자녀는 어디냐니까 자녀는 저기 저 도시에다 나가 있대. 너무 잘 나간대. 그래 1년에 몇 번이나 와요? 거의 안 온대.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못 봐가지고 하는데 그 말대 울더라고. 그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애들한테 돈 다 줬지 뭐. 서울에 집이 몇 채 있었대. 그걸 다 줬대. 근데 있을 적에는 너무나 잘하던 그 자녀들이 하나도 안 온대. 여러분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다 나를 배신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제가 제 손주들을 너무나 이뻐하고 귀여워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은요 자기를 낳게 한 부모를 배신하기 위해서 살아간대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기다가 배밀이 하다가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그러다 일어나서 걷고 하는 것이 모두가 홀로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홀로서기가 뭐에 대한 홀로서기냐? 부모로부터 자유롭게. 네, 부모로부터 홀로서기 하는데 그렇죠? 이게 배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배신했던 분들이고 배신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발 네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수없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이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해도 그 빛을 소위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분만 찾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질 텐데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기갈과 갈증의 이유를 모르니까 또 기갈과 갈증 해소의 방법을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헤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갈증 해소의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십시오. 네, 갈증 해소의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생수에 온몸을 담그라고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천국잔치가 열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입니까? 풍성한 말씀으로 혼인잔치를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이 신랑입니까? 저와 여러분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곱게 거룩으로 단장해서 꽃단장을 하면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여러분 초대장을 들고 나가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초대장이 뭔데요?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채운다고 영적인 배고픔이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시원한 물과 얼음마저 곁들인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목마름의 갈증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목마름 영혼들을 향하여 물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입니까? 그 물은 생수의 물입니다. 생수가 있는 곳,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래요. 네,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은 뭐냐? 이건 여러분 영적 생활의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필수 조건인데 이 영적인 삶의 필수 조건이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여러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좀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멀리하면요 신앙이 멀어져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면요 신앙심이 떨어지는 것뿐이 아니라 믿음도 떨어져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뭐가 있는데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삶의 진리가 다 있어요. 그 안에 삶의 양식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삶의 방법이 다 있다고요. 아멘. 그거 찾아서 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러분 뭐할 때 사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공짜다. 돈 오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라. 공짜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돈 오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라. 공짜예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 말이 더 우리를 헷갈리게 뭐라고 하냐? 사 먹으라고. 예, 공짜인데 사 먹으라고 한 말.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확대 해석하면 여러분 돈 없어도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말씀이 여러분 헷갈리기만 하죠. 그러나 헷갈리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가난한 자도 복음을 듣는 것은 공짜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부자도 들으라는 거예요. 부자도 바로 이 복음의 진리는 공짜니까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 먹으라고 하니까 점심값 내고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난 참 그렇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정성이죠. 아멘. 내 신앙 고백이죠.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한 내 기본적인 자세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아주 큰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돈이 좀 있는 자들은 짐승을, 돈 없는 자들은 비둘기 새. 그렇죠?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예요? 과부. 그렇죠. 두랩돈 들고 있는 과부. 그의 믿음이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물질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재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아멘. 믿음대로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조금만 하고 말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잘 나가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나가던 그 왕이 어느 날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따르는 군사가 얼마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는 될까? 인구조사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교만이다 해서 범죄를 취급을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네, 저주를 하세요. 그러니까 문득 깨닫고 주여 내가 교만했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땅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용서를 할 테니까 용서하는 대신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번제들을 만들고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주인을 만나요. 알겠습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의 주인을 만나니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르난 사람이 임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오니까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왕이 국가에 있던 시대는요 왕 재산도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왕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다 번제단을 만들게 이러니까 여러분 황성해가지고서 내가 이 전 재산 다 드릴 테니까 내가 이 땅 다 드릴 테니까 모든 필요한 도구 다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왜 너한테 민폐를 끼쳐?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역대상 21장 24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그러니까 시중 가격으로 사겠다는 거야. 많이 불러도 관계없어. 네가 나한테 바가지 씌워도 관계없어. 상당한 값으로 삼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민폐 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하는 번제를 값없이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값없이는 바로 뭐냐면은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값없이는 결단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민폐 끼치지 않겠고 세속적인 돈 계산으로 우리는 계산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돈 계산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은 왕이고 당시의 왕은 백성의 재산이나 물건을 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개인의 재산인 땅이나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르락의 타작마당이 바로 어딘 줄 아십니까? 그곳에서 바로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땅에서 여러분 결코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타작마당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려가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돈 없이 값없이 사모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매우 역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에 값을 치르고 그것도 상당한 값을 치르고 번제를 다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치료받기로 원했던 나병 환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9명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서 9명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문둥병 하나 치료받았어 하고선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내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그 한 사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아멘.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고 구원받는 건 더욱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회복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되지만 되어야만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상당한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린 다윗처럼 오늘 본문 1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왔어.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뭐라고? 갈증을 멈추게 하라. 그런데 돈이 없어도 와라. 돈이 있는 자도 와라. 마음에 계산하지 말고 부담 없이 와서 그냥 해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 좀 번 다음에 교회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전도대상자 중에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 트럭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딸은 그렇다면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무슨 돈을 어떻게 잘 버티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돈을 더 많이 번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돈 좀 번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과연 그가 교회 나올까? 아마 오기는 오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려가지고 돈 번 거 다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요. 그렇진 않다고 봐요. 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계산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 가지고 교회 오라는 말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값을 다 계산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피값으로. 알겠습니까? 피값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부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값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것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헛된 곳에 돈 쓰는 게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참으로 영적인 잔치에 여러분이 초대했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고 와서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적인 양식은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 없이 사 먹으면 무전 취식으로 고발당해요. 그렇죠? 요즘엔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수박소리도 가능했는데 요즘엔 남의 밭에 가가지고서 하나보다 고추 하나 따도 절도죄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영의 양식은 돈이 없어도 좋으니 계산하지 말고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온 사람은요, 환경과 형편 보지 않아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도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편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안 오고 안 듣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고 못 사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채로 그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돈 없이도 오래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어디 있냐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귀한 것은 다 공짜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여러분, 귀한 것은 다 공짜예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산소. 여러분, 이 안에 산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냥 죽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기가 막히게 좋아도요, 산소가 없으면, 왜? 산소로 호흡하면서 살았으니까, 공기로. 그렇죠?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근데 누가 돈 내래요? 여러분, 숨 쉬는데 돈 내래요? 아니잖아요. 공짜잖아. 제일 귀한 게 공짜네. 그렇죠? 근데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래. 공짜 많아. 그렇죠? 여러분이 달 구경하는데 공짜죠. 여러분, 해 구경하는데 공짜죠. 그 뭐라고, 해돋이라고 하나? 해돋이 하는 거 다 공짜잖아요. 다만 여러분, 금수강산 산천 좋은데 관광지를 들어가려면 입장료는 내죠. 그러나 여러분, 대개가 다 공짜예요. 다 무료예요. 좋은 것은 물이 공짜인데 요즘에 이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슷해졌어. 그렇죠? 비슷해졌어. 아니, 어떤 물은 더 비싸.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제일 싼 게 물이에요.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 물이 힘들지 않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냥 물 시커 틀어놓고 여러분 샤워하고 왔어요. 그렇죠? 물이 제일 싼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의 표시생활 중에서 좋은 것은, 귀한 것은 다 공짜더라.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도 공짜 아니야, 이게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여러분이 돈 내란 말 안 하잖아. 공짜잖아. 그렇죠? 속으로 그렇지. 헌금은 내는데. 그러지 말고 헌금은 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마음속 그렇게 얘기했지. 회개하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공짜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공짜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의 신심,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여러분의 돈독한 신앙심만 가지고 와서 들으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절 본문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1절 본문 말씀을 뚫어지게 보니까 나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1절 본문에 나아오라. 그리고 뭐라 그래? 와서. 그리고 뭐라 그래? 살아서 이러네요. 네,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나아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올래요? 하나님께로. 아시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그렇죠?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다 누구의 전이냐면 성령의 전이에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전으로 삼으셨어요. 언제부터? 신약시대부터.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전으로 만드셨어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알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전이에요.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다 예배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를 만든 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인 혼자 예배도 예배는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지 말고 공동체로 모여라. 어디 와서 예배하라?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개인은 뭐 하느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아침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정결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 안에다가 알코올 들이붓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다가 담배 연기 신나게 뿜어대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쁜 공기 말고 예수의 향기만 마시세요. 알겠어요? 말씀만 먹으세요. 알겠습니까?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성전에 와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한 사람도 알아듣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이미 바로 뭐예요? 주의 성령께서 그가 아직 믿음으로 고백 안 해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한쪽에서는 반의를 하고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참으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말은 이 점은 여러분 누구에게 줬느냐면 아담에게 줬어요. 창세기 3장 10절 하반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냐?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어떻게 한다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개미에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그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고,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10장 18절에서 게으른 즉 젓가락을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고까지 하면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영적인 일에 게으르면 육적인 일에도 게을러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나태하면 여러분 육적인 일도 나태해져요. 영과 영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 육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 영혼아, 네가 범사에 잘 되길 원하느냐? 세상 일에 잘 되길 원하느냐? 먼저 뭐부터 잘 되라? 내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자라라?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살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지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가르쳐줬죠? 살찌는 거 몸이 붓는 거예요. 살찌는 것은 기름진 거예요. 여러분 기름지라고 저와 여러분의 귀와 머리와 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와 눈과 귀에 입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알겠어요? 그 성령을 열심히 구하세요.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오느냐? 나에게 내 마음의 기쁨부터 와. 내 마음의 기쁨부터 오면서 어떻게 한다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열심과 부지런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으로 게으르면 육적으로도 게으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게으르지 말고 말씀을 듣는 일에도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지런을 좀 떨자. 아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어떻게 한다고요? 풀리고
뚫리며 아멘. 열리는 아멘. 형통의 축복이 아멘.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도 아멘.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 빨리 장가가 그러니까 아멘. 자녀에게까지도 이르게 됨을 믿고 오늘 보면 1절의 말씀대로 우리 보면 1절 말씀 들어가봅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는 젖을 사는 수고를 결단코 아끼지 않는 아멘. 결단코 아끼지 않는 매우 부지런한 매우 열심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포도주와